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곧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 우리가 모셔드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난날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자녀의 권세를, 자녀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나온인 잔치의 말씀, 우리가 늘 자주 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의 모습, 위기라고 하는 한자말처럼 위험과 기회의 두 가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주 그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주시고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온인 잔치는, 이 잔치집에는 예수님의 집안과 어떤 관계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초대를 받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 우리 집에 영접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결혼식 하면 결혼 예식을 올리고 음식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뭐 1시간, 한 30분 예식하고 이렇게 먹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거의 한 주간에 걸쳐서 잔치를 합니다. 먹고 또 먹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날 저녁에 결혼 예식을 올리게 돼요. 자, 그러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집에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게 뭐예요? 저들이 가장 이 사막 같은 기후 가운데 늘 음료수처럼 마시는 이 포도주가,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아니, 지금 한참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어 올라가는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고 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에 이런 사고가 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예수 안 믿으니까, 교회 안 다니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 오늘 이 집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아니,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고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랜 동안 고민하고, 아니, 예수님이 계시다는데 한참 고민하다가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한심한 내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해도 교회 다녀도 이 포도주가 떨어질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상하게 내 삶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정말 있어야 될 기쁨이 사라지는, 살맛이 안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뭘 이렇게, 그런 생각이, 절망이 들고 여러분 가운데도 이럴 때가 혹시 없으세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가나온인 잔치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반부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 가나 혼인 잔치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저들은 예수님을 모시기는 모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영접했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많은 손님 가운데 그냥 한 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대단하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는 큰 사건이,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도 다니는데 벌써 10년 다녔는데, 예수님을 정말 나는 영접했다고 믿기는 믿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주목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가나 혼인지 집에 전반부와 같은 이런 아픔을 겪고 가정의 위기, 사업의 위기, 직장의 위기를 겪은 분이 이 자리에 혹시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 모신 사람은 그래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 은혜 가운데요, 모자람의 은혜라는 게 있어요. 다 같이 모자람의 은혜. 사람들은 다 모자라는 거 싫어하죠. 풍부한 거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 풍부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유혹받고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좀 가진 것 때문에, 좀 잘난 것 때문에, 역사를 보게 되면 모든 로마가 망한 것도 어려워서 망한 것이 아니라 너무 풍부함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고, 영국의 역사평론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말하기를,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기는 사람은 1명이다. 10명 가운데 9명은 번영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경험해 봤지만 모자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모자람 때문에 겸손을 배우게 되고, 그 모자람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인생의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오늘 가나 혼인 잔치도 마찬가지죠. 이 집도 만약에 이런 모자람, 이런 위기가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일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고난이 오지 않았다면, 질병이 오지 않았다면 주님 못 만났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모신 사람은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지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주목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우리말로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어머니가 부탁하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얼핏 보면 거절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다 읽은 사람은 그것이 거절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 거절을 얼마나, rejection, 사람이 참기 어려운 것이요, feeling of rejection이래요. 거절감,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 거절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거절당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그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아직 응답도 없고, 내가 그렇게 시간 내어 봉사하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오게 되고
거절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거절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모시고 나가는 성도들은 어떤 거절이 온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소매상 협회에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전화로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의 경우 그중에 한 48%는 한번 전화해 보고는 안 사요. 그러면 아유,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포기해 버린대요. 그리고 25%는 두 번 전화해 보고 포기하고, 그중에 또 15%는 세 번까지 전화해 보고 안 사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포기해 버리는. 다시 말해서 한 10명 가운데 9명은, 88%는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거절당하면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12% 되는 사람들은 세 번의 거절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전화하고, 그래서 판매를 올리는데 통계상 보면 그 12% 사람들이 판매의 80%를 올린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사업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이 거절의 자리를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이 참고 이기면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고 어떻게 합니까?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봉독해요. 5절입니다. 시작.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가끔 한 번씩 읽는 거는 졸던 사람도 깨어나라 그런 거 다 깨고, 이제 여러분 5절부터를 읽으면 이 잔치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 그러면서 저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 역사 시작되는데요. 7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요?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집의 손님이 아닙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주님은 그저 손님으로 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저 돌 항아리가 있잖아,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그 돌 항아리는 뭐 하는 곳이냐면 손 씻는 물 담아 두는 곳이에요. 거기 담아서 뭐 해요?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하인들이 순종하고 나가게 됩니다. 순종하고.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이 채우라 하신즉 채우니, 그래서 6개 항아리에 물을 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힘들지만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뭐라고 합니까? 8절에서 이 물을 떠서 누구에게 갖다 주라? 주방장에게 갖다 주라. 아니, 지금 물이 필요해요. 지금 주방장에게 이 물 갖다 줘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 듣는 건 아닌데 이 두 번째 명령에 가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말이 안 돼. 왜?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하니까요. 다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지식이 다 뛰어나고 하니까요. 주님 말씀 들어도, 이 말씀 지금 듣는 순간에도 이거는 말이 안 돼.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하지. 여러분이 다 재단하고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는, 그는 비판에 대한 서적을 3개 쓰면서 그의 마지막 책이 이성의 한계 안에 있는 종교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뭐냐? 오늘 기독교가 이성의 한계 안에 종교를 가두어 두고 있는,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가 비판했던 그것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뭐든지 이거 말이 안 돼.
이렇게 하다가 그럼 집안 망하게 안 돼. 여러분은 계속 우리는 이 재단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재단하면서 선택적인 순종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게 되면 여러분이 경험하셨잖아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우리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보세요. 이 하인들은 무식했고, 하인들은 경험이 없지만 저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갑니다. 8절에 다 같이요, 우리 8절 한번 봉독해 봐요. 시작. 연회장이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아멘. 다 같이 아멘. 어떤 일이 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을 들고 갔는데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인류 역사상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귀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할렐루야. 9절 보세요. 연회장은, 주방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줄쳐요, 물 또 누구요? 하인들은 알더라. 자, 저를 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지위가 높다고 아는 것 아닙니다. 목사라고 아는 게 아니에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이라고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오늘 교회 처음 나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처음 믿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놀라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지난주에 제가 본 책 가운데 감사가 밥이다 라고 하는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이 미즈노 겐조는 11살 때 뇌성마비에 걸려서 전신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귀로 듣는 것하고 눈만 눈만 볼 수가 있고 그 외 모든 손과 발과 모든 기관이 완전히 마비되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선물로 받게 됐어요. 그 성경의 말씀을 그가 눈은 볼 수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 안에 자기 인생에 놀라운 의미가 있는,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를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을 그가 깨닫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손을 글씨도 못 쓰는데.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일본의 그 50음도를 벽에 걸어놓고, 저도 고등학교 때 일본어 좀 배웠거든요. 그런데 50음도를 이제 벽에 걸어놓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가나다 기억 니은 자음 모음 해놓고 만약에 예수님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억 니은 가다가 이응이 오면 눈을 깜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응, 오케이. 그 다음에 모음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야, 어여 이렇게 쭉 가다가 예 가면 깜빡,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음과 모음을 엮여서 예, 수,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단어를 만들면서 이분이 정말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말 주옥 같은 아름다운 시를 쓰는데요, 그가 쓴 시 가운데 힘들지 않았다면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 자매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겠지. 만약 주 대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지. 그런데요, 그의 모든 손과 발이 되어준 어머님께서 일찍 돌아가시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참 어머니마저 데려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미즈노 겐조도 이제는 끝났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 그는 더 아름다운 시를 쓰는데요, 제목은 울지 마세요.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다 없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가나 혼인 잔치의 기쁨이 계속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슬픔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가 물러갈지어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미즈노 겐조는 NHK 방송도 나가고 전국에 그 글과 그 모습이 나가면서 이 시대 최고의 전도인이 바로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가정의 어려운 위기들, 우리 가정은 남편 때문에, 우리 아이들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얘기할지 모르지만 물론 그것이 어렵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어디 있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은 손님으로 모셔놓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가나 혼인 잔치집의 전반부처럼 그런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처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어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면, 너 이런 식으로 계속 목회할래? 제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 생활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왜 가나 혼인 잔치집에 그 초상난 집처럼 왜 그렇게 살아가세요? 왜 원망하고, 왜 싸우고,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우리 기독교는 잔치하는 종교고 춤추는 종교고 기뻐하는 종교인데 여러분이 더 이상 이렇게 살면 되냐 말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명상의 가족 모두 저와 함께 오늘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아니, 예배드리는 한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운전할 때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늘 주님을 인정하고 자꾸 바라보고 속상해하고 묵상하고 그러지 말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가나 혼인 예수 믿어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늘 없어서 힘들고 불편해서 힘들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저 같은 인생도 구정물도 못 되는 똥물 같은 인생이었는데 주님 만나고 주님이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도 내가 힘들고 어렵다, 정말 발 씻는 물도 되지도 않는 여러분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손잡으시면 포도주와 같은, 미즈노 겐조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눈 깜빡이는 것밖에 못했지만 건강한 사람 수천만보다 더 위대한 전도인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가나온인 잔치집의 전반부처럼 내년도 또 그렇게 사시겠어요? 아니면 한번 주님 내가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나온인 잔치집의 후반부처럼 남은 인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면서 주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은 잔치예요. 이런 잔치, 기쁨, 축복, 행복, 희열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